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3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함께 할 텐데요. 합독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게 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고정하게 된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 한 대에 이어 붙여라. 너의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한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노끈처럼 꼰 두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꼰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너는 에봇을 짤 때에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네 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받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메어라.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의 멜빵에 달린 두 금태에 달아라. 금고리 2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맨방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청색 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시작으로 7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될 텐데요. 성금요일 예배까지 우리 안에 특별한 십자가 기도회라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라는 주제로 종려주일에서부터 성금요일 예배까지 그리고 매일의 새벽 기도가 특별 기도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0분 앞당겨서 드려지거든요. 5시 50분에 드려질 텐데요.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사를 섬기고 또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에 앞서서 주님께서는요, 이 의복을 입고 제사를 섬길 이들을 지명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중에 아론은 이 민족의 대제사장으로서 영화롭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리고 그 자녀들은요, 어떠한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물론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치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떠받치는 일을 하였던 중보자의 역할도 할 만큼 든든한 중보자요 기도자였습니다만, 이와 달리 모세가 시내 산에 있는 동안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은혜인 겁니다. 2절에 주님께서는 아론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라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예복 곧 옷이라는 히브리어는 베게드흐로서 덮다, 가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주님이 지명하셨고 주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아론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벌거벗었을 때에 주님은 처음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덮어주셨고 가려주셨죠.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듯이 빼앗고 집을 나갔던 탕자, 그 탕자가 거의 벌거벗다시피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새 옷을 입혀요. 그리고 금반지를 끼웁니다. 그에게 덮어주고 그리고 가려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내 모든 허물이 덮어지고 가려지게 하신 것이죠. 아론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은혜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 사역자로서 받아 누리는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제가 가장 사모하는 사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이 제 삶에 통과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낸 말씀을 전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때때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육아나 그리고 생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상에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제 자아대로 살다가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예수동의 일기 앞에 서면 주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으세요. 슬기야, 너는 내가 옷 입혔단다. 너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혔단다. 너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야. 내가 널 덮었고 내가 널 가리웠어. 그 은혜로 자리로 나가는 것이 날마다의 밤마다 쓰는 예수동행 일기였습니다. 평생 노예의 비참한 옷을 입고 살았던 것이 사실 아론이에요. 아론은 평생 동안 노예의 옷을 걸치거나 벌거벗고 살아갔죠. 그런데 그는 이제요,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평생 동안 죄의 옷을 입고 살던 우리는요, 이제는 가장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론의 아들들에게와 아론에게 입혀주신 그 의복과 그리고 이 로마서 한 구절의 말씀은요, 우리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13절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에게 입혀주신 옷은 덮어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의 옷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옷은요, 은혜의 옷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는 은혜와 사랑의 옷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지어주시고 입혀주신 그 옷의 의미 하나하나가 참 특별합니다. 먼저 6절에서 14절까지 보면요, 주님께서는 에봇을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이 에봇은 파란 색깔 성의와도 같은 이 제사장의 옷 위에 앞치마처럼 앞에 입는 옷입니다. 하나 더 레이어드해서 겹쳐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게 하셨는데요. 그 호마노라는 보석 위에다가는 12지파의 이름을 6명씩 써서 그 보석을 올려놓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아론의 두 어깨 위에는 이제 12지파의 모든 민족이 짊어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12절이에요.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하여 그들의 이름을 자기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15절에서 30절까지는요. 가슴바지라고 세 번역에 번역되어 있는데 흉패, 곧 판결 흉패 혹은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가슴 위에 다는요, 네모난 모양의 상자와 같은 얇은 상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위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21절인데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나게 하여라. 자,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제사자를 인도하고자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개인 아론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어깨에 모든 민족의 모든 이름을 짊어졌어요. 그리고 가슴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주님 앞에서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주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려드릴 때 이를 아론의 회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로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출애굽 시대에 이렇게 예표하신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속죄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마치 모든 지팡이의 이름이 써진 두 개의 보석을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어깨에 메시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파가 새겨 넣어진 흉패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타는 심장으로 우리 모두를 가슴에 품어내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였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짐을 짊어지시고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에봇과 판결 흉패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론에게 입힐 옷이죠. 아직 입은 옷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라고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 옷을 아직은 입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옷, 영광스러운 옷, 아롯이 언제 입었을까요? 아롯이 아주 정결하고 거룩할 때 이 옷을 입었겠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이 옷을 입히세요. 그가 금송아리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심각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들고 모두가 하나님께 화를 입어 엄청난 희생을 치른 뒤에 이 일이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모세가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넣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릴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셨던 만큼 너무나도 추악한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일이 있은 뒤에 주님이 아론에게 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에봇과 판결 흉패에 그에 따른 모든 거룩한 옷을 입을 때 아론은 어땠을까요? 야, 나는 이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지. 그래도 내가 모세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교만한 마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못 들었을 거예요. 몸은 의복을 입었는데 그의 얼굴은 눈물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의 입은 옷이니 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옷 입었을까요?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지혜로워서 그 옷 입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제 더 이상 내 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나 이제 이렇게 못 살지. 남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추악한 죄인인데 나에게 옷 입혀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비로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게 되어지는 거죠. 죄악으로 물들어진 삶을 살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세기경에 살던 남자인데 그는 17세의 나이에 학교를 졸업하고 술과 음란에 빠져서 삽니다. 성중독이라고 해서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성적으로 문란했고 심지어 그 시대에 동거 생활도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까지 낳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쾌락을 끊을 수 없었거니와 의무적으로 종교를 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쾌락을 즐길 수 있었던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각한 방황을 겪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10년 동안 동거했던 여자를 매몰차게 버립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려 살면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렇게 방탕한 삶의 끝에 회의론자가 되어버린 그에게 희한한 음성이 들려요. 펼쳐 읽어라. 펼쳐 읽어라. 그 음성에 그가 반응하여서 그 앞에 있던 성경책을 펼쳐 읽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13절과 14절.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와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그는 이 말씀에 압도되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가 성직자로서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죠. 이것이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말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은혜와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된 자였습니다. 훗날에 어거스틴이 회심한 뒤에요. 수도생으로서 훈련받을 때 길을 걷던 중에 과거 방탕하던 시절에 서로 어울려 지냈던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모른 척하면서 지나쳤는데요. 그 여성의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려옵니다. 어거스틴, 나 기억 안 나요? 나 그때 당신과 함께 지내던 그 사람이잖아요. 어거스틴. 이렇게 부를 때 어거스틴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알던 그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이제 난 다른 삶을 삽니다. 이것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예복과 규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고 계신 겁니다. 30절에 보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 곧 빛과 완전함을 지니고 다니라 하셨습니다. 그 우림과 둠밈을 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론은 틀림없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세워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발목에 방울을 달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한다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니 방울 소리로 밖에서 그의 삶과 죽음을 판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늘 죽음을 직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제 정말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는 삶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24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죄의 위협이 찾아올 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알던
이슬기는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알던 그 이슬기가 아닙니다. 난 달라졌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